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손만 잡아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임영서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우리가 중이야기라고 하는 죽집이 있죠. 그분을 창업하고 프랜차이즈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고향이 양평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저 이북 금강산 아래 동네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사상적 문제로 인해서 할아버지, 큰아버지가 그들에게 죽고 혼자 혈혈단신으로 피난을 와서 이 양평 산골 마을에 정착을 했다가 그 마을 처녀와 눈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딸을 낳게 되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씨 집성촌이었는데 임가 혼자, 그리고 이북에서 혼자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대접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착했던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그 안에 쌓여있는 분노가 일어나서 자기의 아내를 그렇게 구타합니다. 이 아내는 먹고 사는 문제 어렵죠. 남편에게 구타당하죠. 동네 집성촌에서 인간이라고 무시하죠. 이런 아픔 가운데 정신적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야 혼자서 비 오는 날 비 맞으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이상한 소리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말했죠. 정신병자다, 머리 돌았다. 이런 아픔 가운데에 지내고 있을 때 덜컥 아이를 가졌는데 그가 바로 자기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님은 이후에 회복되지 않았어요. 병세는 악화되었고 하는 수 없이 서울의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결과 사망 선고였습니다. 회복 불가능합니다. 가셔서 편안하게 계시다가 장사 지내야만 합니다. 그런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게 되죠. 내렸는데 누군가가 명함만한 쪽지를 줘요. 전도지였죠. 옛날에는 전도지 가운데에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는 전도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었고 그 뒷면에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기록된 거, 엄마가 아버지가 지게에 지고 올 때 그것을 받은 거죠. 그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는 순간 어머니의 마음은 평안함을 느꼈다라고 말을 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내려놓고 못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나갔고, 그때였죠. 자기 집은 용문산 아래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 용문산 위에서 큰 불덩어리가 자기 집으로 굴러오는데 그 불덩어리의 모습을 보니 낮에 그 전도지를 받았던 그 예수님의 얼굴이 불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뒷문이 열렸는데 그 뒷문을 통하여 그 불이 들어오더니 누워있는 어머님의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불이 어머님한테 들어오고 난 이후 어머님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약을 썼거나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의 초상화의 불덩이가 그 어머님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그 어머님은 소송함을 입은 거예요. 임영서는 어릴 때에 어머님에게 그 기적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 안에서 성장하여 임가로 이가 집성촌에서 무시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신앙 아래 오늘의 내가 있게 됐다. 이 간증을 여기에서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뭐예요? 형통해야죠. 질병은 치유돼야죠. 자녀들은 경쟁에 있어서 앞서가야죠. 시험 볼 때마다 합격하고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는 아들, 딸이라는 칭호를 주변 사람들에게서 들어야죠. 우리에게 이런 기대와 소망대로 인생이 열려지고 펼쳐진다면 언제나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우리에게 많아요. 건강했는데요, 어느 날 덜컥 중병이 걸리기도 하고요. 우리 모든 것이 잘 되는 듯 하는데 어느 날 덜컥 어려움을 만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눈물 나게 하는 일들이 하나둘이 아닌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상심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신앙의 회의를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실망당하거나 하나님 때문에 상처 입는 성도들도 얼마든지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도망하다 말씀하고 있는 걸 보셨죠? 5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52절에 벳 혼리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누가 도망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도망을 치고 있는 걸까요? 본문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여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거래합니다. 누구와? 대제사장, 장로 이들과 거래해요. 그래서 은 30에 낙찰이 돼서 예수님을 넘기게 되죠. 이제 예수님을 넘기기 위하여 그들이 파송된 무리, 그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왔다 이 말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압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곳이었죠. 이제 그 무리가 왔을 때 이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출행랑을 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의아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어부였어요. 세리였어요. 소위 잘난 사람들 중에 제자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마이너리티, 그저 하층민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놀라운 축복이죠. 왜? 당시에 예수님만 권세, 예수님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걷지 못하는 사람 걷지요, 보지 못하는 분 보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지요, 무리로 걸으시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지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습니다. 그 엄청난 인기, 엄청난 예수님의 능력, 그것 때문에 이 12명의 제자 역시 인기를 얻었죠.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았죠. 모두가 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런 제자가 되고 싶다, 소망을 갖고 있는 대상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떠냐고요? 예수님께서 위기를 만났을 때, 아니 능력으로 어떤 예수님의 기운으로 그 악당을 몰아냈다면 괜찮았는데 아무런 힘,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처럼 마치 휴대폰의 전기가 방전이 돼서 쓸모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와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만 거죠. 그렇게 되어지자 그들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구나,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겠다, 그리고 도망치게 됐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성을 쏟았고 많은 그들을 향하여 시간과 물질을 베풀었는데 그들이 배신한다면 이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라는 건 철저하게 이기적이라는 거 아세요? 나에게 이익, 나에게 도움이 없으면 언제나 등 돌리고 자기 이익을 찾아가는 것, 그게 인생이에요. 나이 많은 분은 소위 상금 시대라고 하는 때 기억하실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가 당하고 상김, 김용삼, 김대중, 김종필, 이분들이 세상을 삼분화해서 나라가 나눠졌을 때, 이때를 삼김시대라고 해요. 그분들의 집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가택연금이라는 걸 했어요. 삼김 그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집안 안에서만 지내게 만든 거죠. 여러분, 그때 파리가 날렸다라고 말해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문정성시를 이루어 따라다녔던 그들이 어디론가 다 증발해버린 거죠. 무엇이냐고요? 자기에게 이익이 없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위협을 당한다고 할 때 그들은 다 어디론가 가버렸죠.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 때 신앙을 통하여 뭔가 얻어내야 돼요. 구원이 있고요,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요, 우리의 하는 일이 형통해야 하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야 하고요. 이것이 우리들의 갖고 있는 소망이죠. 그런데 그것과 다른 반대의 실패, 반대의 손해, 반대의 어려움을 당한다. 그때에도 우리가 그 손해를 감내하면서 신앙을 지켜간다.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의 본문의 제자들은 지혜롭다고 할 수 있고 극히 인간적 생각을 갖고 있는 보편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그들에게 대하여 예수님이 갖는 마음이 뭐냐고요? 우리가 말씀을 보며 깨닫는 게 뭐죠? 여전히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로구나 라는 거죠.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다라는 말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다, 임마누엘이잖아요. 여러분, 임마누엘, 어떤 때의 임마누엘입니까? 마음이 드는 사람, 장래에 희망 있는 사람, 좋은 집안의 자녀, 왠지 그와 같이 하면 내가 인기가 있고 내가 높아질 수 있을 때 함께 하는 거잖아요. 저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 존경하고 돈이 있고 사회적 명망이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사돈의 발전까지 다 연결해가지고 나 그분 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목에 힘주고, 그게 인간이잖아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실 때에 임마누엘 하는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다 마이너리티, 하층민, 가까이 해서는 오히려 자신이 체면이 구겨지는 대상들, 그들과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지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가요? 그들이 그렇게 정성을 쏟고 도와주었는데 이게 배신을 합니다. 등에 칼을 꽂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 내가 알아봤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하고 멀리 도망가고 있는 엠마오에 가셨다니까요.
그 배신하고 가는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동행해요. 예수님을 버리고 갈릴리에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고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있나? 배운 게 도둑놈인데. 그리고 도둑질을 하는 것처럼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그곳에 다시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약속을 해요.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우리에게 약속을 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인기 있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만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거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배신하고 실패하고 울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 절망적 상황에 있을 그때 엠마오로 가던 제자에게 찾아가던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한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우리 배신하고 도망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갖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어찌하든 주님이 갖는 가장 큰 열망 중에 열망은 깨우침을 입는 거다, 그 생각이에요. 어찌하든지 간에 깨우침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도망을 쳤잖아요. 엠마오로 가 있는 두 제자에게 와서 주님 뭐예요?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이야기해 줘요. 그리고 결정적 순간 그들이 눈이 열리게 해요. 그리하여 말씀하셨던 그분이 누구? 야, 예수님이구나. 그걸 깨우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연신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가고 있는 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길, 그게 전부가 아니야. 더 비밀스럽고 진리와 생명이 되는 그 길이 있다라는 걸 어찌하든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우리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구나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분, 그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이런 깨우침을 입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분 가운데 솔로몬이 깨우침을 입은 사람이로구나 하는 걸 발견합니다. 솔로몬 잘 알잖아요. 그가 기본에서 1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 묻지요. 왜 이렇게 1000번씩 제사하는 거니? 하나님, 제가 어릴 때에 왕이 됐습니다. 나는 경험이 없어요. 아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이 백성들을 평안하게 통치하고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백성을 바르게 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가 돈을 구하거나 건강을 구하거나 권력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통치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너무 기쁘다. 너에게 지혜 줄게. 지혜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까지 다 줄게. 그리하여 권력 주죠, 건강 주죠, 또한 다른 물질 주죠. 그와 같이 지혜를 얻고 나라를 통치하는데 소문났어요. 세계 곳곳에서 지혜를 배우기 위하여 지도자들이 금은보와 사절단들을 이끌고 솔로몬에게 오는 거 알잖아요. 그리하여 어떻습니까? 엄청난 부를 얻게 되죠. 성경에 보면 금, 은이 돌처럼 흔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건 돈이 생기잖아요. 돈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요, 쾌락과 세상 욕망으로 흐르는 경우 많아요. 많은 경우가 그래요. 돈을 얻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 명예를 얻어요. 그 명예를 얻기 위하여 어떤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다든지 이런 등등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을 얻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 많은 경우가 쾌락의 물을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솔로몬이요 성경에 보면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다고 그래요. 그 1000명의 여자들만 왔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정신,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를 갖고 왕국으로 같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걸 다 쾌락을 즐기며 솔로몬이 삽니다. 그런데 그는 깨우침을 입어요. 뭘요? 야, 내가 돈 벌기 위하여 큰 목장도 경험해보고 쾌락을 위하여 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살아봤는데 이게 진정한 인생의 축복이고 행복이 아니로구나. 그리하여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 고백을 해요. 그리고 결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마지막 결론, 내 인생 모든 걸 다 경험을 해보고 당신들에게 마지막 주고 싶은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마무리하는 거죠. 사람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데 지혜는 깨닫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게 지혜예요. 이제 도망가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가셔서 말씀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 하면서 뭐예요? 눈뜨게예요. 깨닫게 만들어요. 보게 만들어요. 그리하여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열망에 도망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천안 그러면 천안 상거리 말고 천안의 명물 뭐예요? 호두과자요. 그 호두과자를 처음으로 시작한 분이 신복순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경기도 이천분인데요, 19살 때 시집을 가요. 어릴 때 동네에서 교회 다녔죠. 근데 어머니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는데 점쟁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부잣집에 가면 팔자 사나워서 단명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단명하는 것보다 장수하려고 아주 가난한 사람을 찾다가 천안에서 보통학교 중퇴하고 제가 빵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한테 덜컥 시집을 보낸 거예요. 시집을 갔더니 완전히 남편이 한량이야. 성실하지 못하고 빵집을 하는데 빵집은 온데간데 없고 바람 나가서 이 여자 저 여자 따라다니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니까 이분이 내가 빵집을 이어받아야겠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호두과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대박 났어요. 그리하여 엄청난 사람이 몰려드는데 돈이 쌓이고 자기 혼자 일할 수 없으니까 많은 일꾼들을 불러 모았어요. 근데 덜컥 유교가 발발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비난 갈 때 이분네는 가게도 많지 돈도 있지. 그러니까 도망을 못 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집에서 일하는 머슴들, 이들이 빨간 완장 잡아 총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내놓으라고. 그 집안의 모든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준 거예요. 이분이 그때 알았어요. 자기가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지금 사업 잘 된다고 신앙 떠나고 내 맘대로 여기까지 왔구나.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대로 인생은 열려지지 않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다시금 신앙에 복귀를 하죠. 그리고는 교회에 돈이 생길 때마다 개척을 해요. 이분이 고인이 됐는데 그때에 간증할 때 보니까 7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호두과자를 팔 때마다 언제나 전도지를 넣어서 전도에 힘쓰는 삶을 살고 나중에 교회의 권사님이 되셨다. 이런 간증의 고백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갖게 되느냐,
인간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하려고 해요. 우리의 몸에 육체에 즐겁게 하는 건 뭡니까? 맛있는 거 먹고 인간의 육체적 쾌락을 따라가고 나의 얼굴에 예쁘게 파운데이션 바르고 남들이 예쁘다 그러면 좋아하고, 그게 육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육체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신이 있어서 정신에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면 좋아라 합니다. 훌륭합니다. 잘났습니다. 참 모두에게 본되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행복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생은 끝나잖아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충족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안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열망은 하나님과 연결돼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망이에요. 도망간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주님께서 임마누엘 떠나지 아니하고 따라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로 깨우쳐 주고 싶어요. 그리하여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 만나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해요. 제자들 어떤가요? 깨달았죠. 그래서 어떤가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죠. 그래서 어떤가요?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뭐예요? 하늘의 성령의 불의 영화 같이 임하고 그들이 능력을 덧입고 주를 위해서 복음의 전도자로 삼았던 것을, 살았던 걸 보게 되잖아요. 이제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맡기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주님 앞에 쓰임받아 주님의 놀라운 일에 영혼이 잘되어 세상의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과 연결하여 영혼을 살려내고 그들로 주의 복된 은혜에 동참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